제가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는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우리 아버님 책상에 늘 붙어있던 사진이 저거예요. 제가 아버님 책상에 가서 보면 저 사진이 늘 붙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사진을 보면서 그냥 식사기도 잘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식사기도를 잘하는 노인의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 그림에는 사연이 있어요. 미국의 경제공황이 왔을 때,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할아버지가 마른 빵 한 덩어리와 스프 하나를 가지고 그 하루를 한 끼 먹으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두 손을 모아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마음에 제 서재에도 저 그림을 붙여놓고, 제가 목회할 때 왜 어렵지 않겠어요? 무슨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사람들이 속색이고 또 하던 일이 안 되고 이럴 때마다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감사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드리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고난 중에 감사. 특별히 저 노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른 빵 하나와 차디찬 수프 하나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말씀이에요. 요절 말씀은 9절 10절입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 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붙여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문장만 읽으면 감사하는구나,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구나,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서의 배경은 뭡니까? 포로기 배경이에요. 그 얘기 뭡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치하처럼 나라가 망했을 때 감사가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고 자기 집이 다 적들에게 불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귀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회파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감사할 게 조금도 없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 나라가 망했지요, 성전이 불탔지요, 자기 집도 망했지요,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이 죽었지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지요.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메데, 이게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때 성경에 보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고관이 120명이었더라. 고관이 각 나라에 시장 같은 사람이 120명이에요. 꼭 1절에 나와 있죠. 그 제국이 얼마나 컸든지 120명의 그 고관들이 있고
2절에 보니까 총리가 3명이다. 국무총리가 3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국무총리가 돼서 끌려와서 자수성가하고 고생을 하다가 총리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정적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정적.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 나라가 망해서 끌려온 그 소수 인종 중에 다니엘이 제일 높은 총리가 돼서, 그러니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정치는요, 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늘 있어요. 끌어내리려고 그리고 흠을 잡으려고 그리고. 근데 다니엘이 그 정적들 속에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정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뒷조사를 다 해봤죠. 성경에 보니까 경제조사도 해보고 돈을 띄어먹었는지 또 이 사람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는지 다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왔어. 그래, 잡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야. 뭐예요?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매일 똑같이 3번 기도하는 걸 봤어. 기도하는 사람을 죽이자. 기도하는 사람을 죽이자.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근데 다니엘의 정적들이 왕을 잘 구슬려서 30일 동안, 그것도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거를 금령을, 악법이죠. 악법도 법이야. 통과했어요. 왕이 어인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왕의 도장을 찍으면 그거는 법이에요. 30일 동안은 기도하면 안 돼.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돼. 그 큰 제국에서 기도가 다 멎었지요. 한 사람만은 기도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총리가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알죠? 다 알아요. 자기 험담하는 사람 다 알죠.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다 알죠. 저자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왕을 꼬여가지고 왕의 도장을 탁 받고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한 거예요. 기도 금지 명령.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30일 지나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꼭 굳이 30일 안에 기도합니까? 붙들려가고 사자굴에 들어갈 거를 뭐하러 그렇게 기도합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무식하게,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예요. 그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감사할 조건이 되냐고요. 나라 망했지, 성전 탔지, 가족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지, 자긴 끌려왔지, 총리로 올라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정적들이 난리를 치지, 그리고 왕도 모르고 기도 금지 명령을 내려서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악법을 만들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무식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단어가 그냥 기도했다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 그냥 기도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뭐가 감사해? 자기가 기도하다가 붙들려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될 판인데 뭐가 감사해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봐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의 고난 중에 감사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여러분, 다니엘은 모세처럼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가른 적도 없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게 하고, 그런 기적이 없어. 다니엘은요, 성경을 찾아보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기적인데, 그게 왜 일어났냐?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따라합시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는 오늘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사의 결과는 붙들렸어요. 기도하다 감사하다가 붙들려서 정적들이 고발했죠.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거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한 사자도 다니엘에게 손을 대지 못했어요. 아침이 돼가지고 왕이 자기가 깨달았죠. 아, 다니엘을 제거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략이었구나. 정적들의 모략이구나. 그걸 깨닫고 막 왕이 달려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았냐? 너의 신이 너를 살렸냐? 여호와가 너를 혹시 살렸냐?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굴에서 소리가 납니다. 살았다고. 끄집어내라. 다니엘을 끄집어냈어. 왕이 처리합니다. 다니엘을 잡으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령을 내린 것들을 사자굴에 넣어라. 다니엘서의 이 사건의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납니까?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 부서뜨려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그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야. 무식하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무식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정적들을 다 사자굴에 넣어서 그들이 몸이 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 다 부서뜨렸다고 그랬어요. 악인들 앞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뭐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슬퍼하며 원망하며 기도도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게 달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게 능력이 된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불평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지나오면서 교회나 가정이나 정치나 경제나 막 불평이 많아. 갈등도 많고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적보다,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은사보다, 모세가 일으켰던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다니엘에 감사하며 기도한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원수들을 다 멸망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인생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부부간의 시작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감사가 아니야. 감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가 돼. 근데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다 감사가 안 돼. 다니엘이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감사는 절대 감사야.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다가 붙들리는 거 알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거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 암 환자들이 계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라고 그래요. 끝까지 감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원망이 막 터져 나와요. 불평이 터져 나와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불리하고 불행하고 상처받은 인생이 전환점이 어디 있습니까? 전환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처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은혜교인들이 하루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있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감사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있어요. 감사의 근원, 감사의 샘물, 샘솟는 근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감사의 출발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서를 찾아봐요. 하박국서 3장 17절 다 찾아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불타고 그들의 집이 다 불타고 그들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다 사라지고 밭에 먹을 것들이 다 빼앗기고 우리의 양떼와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했어. 읽어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시작.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독교인들의 근원적인 감사예요. 절대적 감사. 우리는 어디서부터 감사하냐? 다니엘이 왜 감사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다른 거 다 안 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사함과 구원받은 거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가 감사가 돼.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셔. 하나님이 찾으셔요.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제가 동검리에 목회할 때 돌아가신 양 집사님이 계세요. 소아마비로 태어나셔서 다리를 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노동을 하고 교회에 오면은 옛날에 마룻바닥에 앉았어요. 예배 장소가 의자가 없이 마룻바닥에 앉으니까 마룻바닥에 앉으면서 늘 그랬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앉았어요. 그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듣다가 예배 때 나와서 앉을 때 자꾸 죽겠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서 집사님, 양 집사님, 이제 그거를 좀 바꿔보면 좋겠어요. 앉을 때마다 아유 감사하다, 아유 감사 그렇게 앉으시게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 훈련 한번 했어. 아유 죽겠다 그거를 아유 감사해라, 아유 감사 그렇게 하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됐어요. 또 오셔서 다리를 저르시고 오셔가지고 앉는데 아유 죽겠다 그러다 나를 보더니 아유 감사 아유 죽겠다, 아 감사 그리고 막 섞였어.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입에서 그냥 죽겠다가 나오다가 날 쳐다보더니 또 아유 감사 막 이렇게 막 섞였어. 셋째 주일도 집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하셔야 돼요. 다리도 저르시고 더 노동하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감사하셔야 행복해져요. 감사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으로 감사하셔야 돼.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 아유 죽겠다 그 감사 그거로 바꾸셔야 돼. 그런데 셋째 주일부터는 그게 얼마나 자기가 그거를 훈련했는지 교회 앉을 때보다 앉기도 전에 감사 먼저 시작을 하는 거야. 혹시 죽겠다가 나올까 봐 감사 그리고 앉더라고. 훈련이 되셨어.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만 성경을 찾아봐요. 누가복음서 17장. 누가복음 17장 15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여러분 17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요, 그 9은 어디 있느냐가 제 마음에 큰 비수와 같이 꽂힌 거예요. 여기 설교할 때 보통 보면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이 다 고쳐주셔서 9명은 집으로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설교했죠. 근데 어느 날 설교할 때 9은 어디 있느냐가 비수같이 꽂혀지더라고. 왜? 그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9이 돌아와서 같이 땡큐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기다리셨던 거야.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감사는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구원도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9절에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병만 낫고 끝난 사람들이 있고, 감사했더니 예수님이 찾으셨어. 9은 어디 갔냐? 감사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경종을 울리신 말씀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말씀이에요. 9은 어디 있냐?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요. 감사하는 가정은 또 다른 감사 일들이 넘치고, 불평하는 사람은 또 불평할 일이 생기고, 그러면 자꾸 이것만 해결해주면 감사할 텐데, 이것만 해결해주면 감사할 텐데, 그렇게 기다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고난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로 감사하면, 예수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도 주신 것처럼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는 에너지예요.
감사합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집과 감사하다는 얘기가 없는 집은 하늘과 땅 차이야. 감사가 많이 있는 집은요, 건강해요. 감사가 많이 있는 집은요, 행복해요. 하나님으로 감사하면서 가족 간에 감사가 넘치는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임마누엘이에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그게 감사할 일이야. 제일 감사할 일이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물어보면 임마누엘 그러세요. 가장 감사할 일이 뭐예요? 크게 봐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예요? 적어도 감리교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셔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외치시는 주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식이 살아나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